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11번째 시간으로 혼인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8,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여태까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한마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또한 같이 있는 것입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오면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령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론 9번째, 10번째 시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바로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는 제단에 쏟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가서 곳곳에 뿌리는 그러한 용으로 씻는, 죄를 씻는 목적으로 피를 사용했고, 기름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용으로, 그래서 그 기름을 하나님이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의 향이 하늘로 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올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올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신랑이 오게 되는, 앞으로 장차 이제 오는 그 신랑이 그렇게 제사 드렸던,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었던 그러한 자들과 함께 혼인하기 위해서 오는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 이게 바로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제사에 있어서 피와 기름은 결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죠. 피로 이제 씻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고기라든지 각 부분들은 먹을 수 있지만 피와 기름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엄히 명령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연락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시기이죠. 그에 비해서 신약시대는 신랑이 오신 시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신랑,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혼인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가 구약시대였다고 한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신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혼인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준비해야 됐고 신약시대에는 기름이 아니라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시대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신랑이 멀리 있는 그러한 시기였고 신약시대에는 신랑이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신랑을 즉각적으로 영접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 비유는 바로 신랑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신랑이 와서 피를 준비해서 올 것이니 영접해서 신랑을 모셔드리라, 신랑과 혼인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신랑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면 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랑과 혼인하는데 그 혼인은 얼마나 하느냐?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딱 한 번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혼인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또한 이 땅에 오신 그 신랑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신랑의 의도와 또 신랑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신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신랑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신랑과 신부의 영적인 신랑과 영적인 신부의 혼인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은 내가 죽기 위해서 잠시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조금 후에 내가 부활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신부들과 혼인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부활 전에 신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시기는 또다시 죽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신랑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신랑이셨지만 그 상태로 있어서는 되지 않고 떠났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랑과 성도들이 이제 따로따로 거주하는 거였죠. 내주의 상태가 아니라 성도의 바깥에 예수님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온다. 이제 곧 올 터니 이제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오신 그 신랑을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함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또 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잠시 제자들을 떠났다가 다시 와야 된다. 신랑의 자격을 갖추어서 피를 준비해서 다시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고 또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혼인관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그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예수 신랑과 성도 신부 간에는 영적인 이제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그 성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은 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베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집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혼인잔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 놀라운 내용, 이 복음을 이제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또 혼인관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노인도 어떠한 상태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바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혼인이 이루어지느냐?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질 때에 그 세례를 받는 순간 혼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 성도의 영혼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성도의 영혼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혼인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재림 때에는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니라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보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이미 신부된 자 예수 신랑과 혼인해서 신부가 된 그 성도들이 이제 단장해서 신약시대를 살면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치장한 그것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처녀들은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는 처녀라는 겁니다. 영적인 처녀. 신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처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신랑을 기다리고 학수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신랑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열처녀 비유이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 예수를 즉각 믿고 영접해서 혼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을 위해서 저 멀고 먼 높고 높은 땅에서 아주 낮고 낮은 이 땅으로 혼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께서 이제 신랑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조롱과 또 피 흘림과 죽음을 감수하고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내 영혼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 내 영혼의 신랑이 되는, 내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이미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씩 찾고 발견해서
감격하고 깨닫고 누려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신약의 시기이고, 또 오늘부터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혼인을 위해서 오신 그 우리의 영적인 신랑, 혼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동반자요 인도자요 위로자요 신랑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신랑의 사랑과 신랑의 위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